6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3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39페이지. (133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3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 살리라. 제가 찾으라 하면 살리라 하세요. 3번 합니다.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 다닌 목적은 문제 해결받고 복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지만 그 조건들을 다 합치면 한 단어로는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교구장님들이 예배관념이 없으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이곳이 예배관념이 많이 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살아난 자들, 예배의 관념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주여 1분만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걸 다시 압니다. 이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살리라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관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관념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관장으로 교구장으로 세우신 일꾼들, 임원들로 세우신 일꾼들, 팀장으로 세우는 일꾼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에 못던 여건보다도 하나님 문제보다도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을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직분을 많이 받았으면 마지막 때 책임감이 그만큼 커요. 그냥 직분 임명해 줄 때 많이 줬다고 그냥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는 직분을 맡기면 겸손한 자는 더 고개 숙이고 더 부족하다고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당연히 받은 것처럼 예배와 멀어지고 어깨는 올라가고 뭔가 교회에서 잘났으니까 임명해주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으로 인해 1절부터 3절까지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봐라. 우상을 섬기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어때요? 우리도 아무리 권면하고 타이르고 뭔가 좀 들을 만하게 말을 해줘도 안 들을 때는 어때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선지자나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본문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4절과 6절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 선지자가 중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참다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사르고 회파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어봐라. 잘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순종이 어디 있어요? 안 듣는데 어디가 순종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이 찾지 말아야 할 것을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기는 어디예요? 종교적 중심지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그 성전을 세워놨던 길갈과 베델과 여기는 뭐예요?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이스라엘이 살겠지만 백성이 찾는 길갈과 베델은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찾아가는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소, 바로 제사하는 곳, 지금에는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이 교회만 그냥 나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만 와서 예배 참석만 하고 가도 위로를 혼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나는 오늘 교회 예배 11시 예배인데요, 집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11시 반이 됐어요. 그래도 뛰어와요. 왜요? 성전 밟았다는 위로받으려고.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의 관점. 비록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지만 아모스는 성소를 찾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성소는 더 이상 여호와를 찾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 자체를 찾아가는 것에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와 의식에만 집중하였지 그 의식과
본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본질, 목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바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나 억압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베델과 길갈에 다녀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찾는 백성들에게 아까 뭐라고요? 살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멸망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바로 우상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의 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막 복만 쏟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이전에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에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럽다면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지 못했다면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죄악을 우리는 범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또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표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 입은 게 쉽습니까? 옛날 습관, 옛날 간섭 이런 것 버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첫 주일날 설교하실 때 새 사람을 입는 그 고통은 어떤 거다고요? 우리의 몸이 가죽이라면 가죽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따라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행동의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동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귀로만 듣지 말고 너희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바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이 계속 지켜지리라고는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죄된 습관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가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좋은 별장이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에 있는 벨을 눌렀더니 나이가 많은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원과 별장 안 전체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물었더니 24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별장 주인은 자주 오십니까? 그동안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4번 오셨다는 겁니다. 24년의 별장, 그 지어놓은 별장에 4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째 다녀가신 것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12년 전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주인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은데 별장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았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손질해 놓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쯤 미룬 사람은 오늘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나 이 관리는 오늘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욕망으로 살쪄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줄 몰랐습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욕심을 채우고 더욱 자신들의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암소처럼 욕망으로 살쪄 있고 쾌락으로 눈멀어 있었습니다. 4장 12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모든 면에서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준비가 있든 없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영광된 날이 될 것이고,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는 우리 5장 14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아모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풍파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자,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건부가 있다 그랬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조건이에요. 열어줄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냥 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시고 주실 때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뭔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형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변질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약속해 놓은 건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완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으면 됩니다. 구하라 하면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까 말씀처럼 그 암소처럼 욕망으로 살쪄 있고 쾌락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멀리 들려요. 청종 들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은 설교 시간이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듣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살 길이 막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한 시간 주신 것도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다시 옳은 선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고난의 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꽃이 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꽃으로 상급의 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는 살려면은 찾으라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너무나 배가 부르거든요. 너무나 살쪄 있거든요. 너무나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편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뭔가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 그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찾아야 될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멋진 생명의 길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